마이크를 되겠어. 아 마이크 이거 뒤에 거는 이걸로 했구나. 볼륨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저기 앞에서 올려야 되나? 아니야 여기서. 오늘 이어서 계속 저희들이 나눌 본문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번의하는 자면 번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눠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드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마땅히 생각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는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들어왔고요. 은사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도 저희들이 아마도 그 이전에 많이 배워왔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은사가 참 어떤 기능에서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어떻게 섬기는지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그 7가지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 예언은 이제 대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거, 계약금.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 그다음 권면, 그리고 구제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본문은 다스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 묘하게도 은사의 기능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은사가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참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한테 주시는 게 은사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어떤 기능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기능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함께 이렇게 덕을 세워간다.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먼저 봤을 때 우리가 6절 보시면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은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갖고 우리를 높이지 말고 그 은사의 범주 내에서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서로를 이렇게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남을 존중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우리가 성도들 바라볼 때 어떻게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은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이게 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받은 기능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기능이 또 탁월하다고 할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은사를 다루면서 은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은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자들. 뭐 교사들, 전도자들, 사도, 선지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은사자들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이 분량이 장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흠정역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루도록 이 은사가 기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자들이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만물을 채우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기능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무엇이든지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상하죠. 은사인데 왜 이것을 사모하라고 할까요?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존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이따가 예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은 우리가 잘하면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자, 많은 아들이 누굽니까? 많은 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그래서 온전케 되신 것도 바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은사가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대로 많은 아들을 이끌 때 그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나도록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요. 그래서 사모하라. 그래서 소원을 주셔서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은사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롭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그 은사가 발현될 때 은혜로 대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은사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데 잠시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쭉 은사를 주시는데요. 11절이 아니고 전부터 나오죠. 근데 7절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큰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믿는 그 성령의 거듭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대상 되신 주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더 큰 믿음을 주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조지 뮬러 같은 분이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고 수많은 고아들을 공개합니다.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쌀을 놓고 갔다.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붙였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기부를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어떤 얘기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얘기는 한 성령을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또 통역함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시면 은혜에 따라 우리한테 주셨다. 또 3절에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느냐?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몸의 지체로 기능하게 하면서 이게 이제 활동하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왕성하게 영양분을 취해서 교회가 각 기능을 행하면서 건강하게 복음도 전하고 건강하게 또 사람을 돌보고 또 유지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내고 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처음에 나온 은사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되라.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꼭 예언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언은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언을 받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이라고, 다른 성경은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전. 그래서 이 예언을 할 때 다른 말로 대언을 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말하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본 그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서도 죄송한데요, 이제 preach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을 preach to the limit of the vision. 발음 좀 안 좋죠. 그 비전, 본 비전의 리미트가 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본 만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지만 비전을 본 그 부분까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전이 뭐냐는 거죠? 비전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본 것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경륜을,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주님이 이 백성들과 성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언을 제일 먼저 예언을 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수대로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시한 그 말씀의 계시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광경들을 봤습니다. 보좌들이 있겠죠. 보좌에, 그것을 요한은 이제 계시록의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계시해가지고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중앙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24 보좌들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4 생물들이 있고 그런 거 본 거예요. 근데 바울도 봤습니다. 바울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한테 끌려 나가서 심히 죽도록 맞았어요. 돌로.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끌어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그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눈을 열어서 하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 그것을 쭉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넌 봤는데 말하지 마라. 하나님 딱 계시에 리미트를 둔 거죠. 바울의 사역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요한에게 기능 주신 거예요. 요한의 기능과 은사와 바울의 은사와 기능이 다른 거예요.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그 은사도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요한은 그 장래 일들을 계시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냈어요. 다른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받은 비전 대로 대언해야 돼요. 근데 다시 고린도 전서 14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이 다른 기능들 계속 연관이 돼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영적인 것을 이제 사모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신성한 능력을 우리가 주셨다 했습니다. 베드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특별히 왜 예언을 하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은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수요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요 모임에서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각자가 돌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다른 거죠.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비전을 나누는데 차서에 따라서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다렸다 또 다른 분이 얘기하고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능이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14장 25절 보면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난다. 이것은 이 말씀을 받은 것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 걸린 부분이 말씀에 이렇게 탁 걸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부분. 그러면 그것을 딱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9절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대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다 배우게 하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뭘 배워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하고 그 사람에게 보여준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바로 그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대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언한 자들의 영이 대언한 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질서 있게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 뭐냐 이제 생각해보죠. 비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을 할 때, 대언을 할 때 장래일뿐만 아니라 지금 가르치는 교사의 이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선지자보다는 이제 교사가 그 인사의 기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된 기능이에요. 기능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좀 보시면 16장 13절을 이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하면서 14장부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면 요한복음 16장 12절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치 못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진리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돼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돼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특징적이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요한일서 1장에서는 막 만졌다, 들었다, 막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님을 만졌다, 주님을 경험한 거죠.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고요. 근데 특별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장래일이 어떤 걸까요? 처음에 이 요한복음 16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장래일, 미래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래일이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대언을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계시, 그 비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장래일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관계돼서 성경에 쓰였어요. 이 원어로 엘코마이라고 합니다. 엘코마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특별히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재림의 그 안에 있는 요한이 봤던 계시를 얘기합니다.
요한이 봤던 계시를 너희에게 성령님이 주신 비전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비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비전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비전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은사예요. 지금 나타나는 게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기능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 믿음의 분수대로, 비전대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거기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이 있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를테면 반찬 한 20개 준비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분주했어요. 주님께 이제 또 초대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막 준비했어요. 근데 자기 마리아는 동생이죠. 너무 힘든데 마리아가 저쪽에 주님 앞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일하고 있는데 자꾸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왜 쟤 뭐 하는 거지? 나도 좀 눈치도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지금 사건이 그런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주님, 마리아, 이거 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하는데 마리아를 좀 이렇게 돕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뭐라고 하셨죠? 마르다야. 네? 뭐라고 하셨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20가지 반찬 너무 많은 거 비유예요. 자매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많어. 이를테면 하나만도 좋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이 하나를 선택한 거야. 좋은 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거 이거 좋죠. 그래서 제가 은사를 말씀드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마르다의 기능은 지금 여기 섬기는 거예요. 식탁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기능, 은사적, 주님이 그걸 마르다에게 그런 부담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받은 비전의 분수대로. 일단 5개만 준비해야 되는데 10개를 준비해요. 너무 그 마음이 막 이제 올라온 거죠. 끌어오른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쩔 수 없는데 막 준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음은 마르다가 그 일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일을 하면서 마리아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들을 수 있도록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기능은 다른 거예요. 마리아의 기능은 뭐냐?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어야 돼요. 마르다는 기능은 뭐예요? 마르다는 그것을 준비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르다는 아마도 며칠을 준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 이거 뭐 해야지. 누가 손님이 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안 그러세요? 준비할 거 생각하면 이제 머리 안에서 계획이 하면서 반찬 뭐 사고 밥은 뭐 하고 뭐 이제 찌개 뭐 하고 고기는 뭐 하고 뭐 돼지고기 하고 뭐 준비하고 뭐 끝도 없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은사 기능이에요. 그게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거대로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 공부 받아야 돼, 마리아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막 듣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뭘 준비해서 이제 가시는구나.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막 전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장래. 주님에 대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년치 모은 지참금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기능과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서로 주님이 주신 비전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가 받은 그 비전에 그 한 가지에 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 그리스도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불편할 필요 없어요. 나의 은사의 기능에 맞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말씀만 들어라? 너 일은 안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은사의 기능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 기능과 펑션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다양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요한이 본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장래의 비전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은사가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요한에게는 조금 더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의 그 순교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정말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막 교회도 세우고 하지만 너가 늙었을 때는 너가 끌려서 알지 못한 끌려가서 순교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 항상 좀 요한이 그랬거든요. 요한도 굉장히 그 경쟁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청탁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거든요.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마 베드로가 제일 기분이 나빴어요. 내 자리로 이러.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또 이 경제 호승심이 좋은 의미에서 경주죠. 호승심이 일어나서 주님 근데 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얘기하시죠. 야, 너 왜 그걸 신경 써? 내가 요한을 나 올 때까지 다시 살려둘지라도 너 그 관계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만 따르라. 나만 따르라. 주님을 바라고 주신 비전이 주님이고 비전을 주신 분도 주님이고 믿음의 분수대로 히브리서 12장 3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시작하십니다. 최초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비기너,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신 분이 사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있나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대단하니까 전서 6장 30 보시겠습니다. 죄송해요. 후서 1장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 더욱 자라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건데 그렇죠?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주신 큰 믿음의 은사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한테 생긴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한테 시작됐어요. 믿음의 창시자가 주님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자라게 하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본 비전의 한계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서로 기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대언으로.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사모하라.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해라. 왜?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그것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느냐?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젊었을 때 본 주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요한은 참 주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앉아 있으면 항상 가장 옆에 딱 붙어서 어떻게 있어요? 가슴이 기대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대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 다른 제자들 볼 때는 해줄 뭐 하는 거지? 요한은 좋은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주님께 기댈 때 필요합니다. 기대했어요. 아, 주님.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주님이 말씀할 때 누구한테 얘기했죠? 이 중에 같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만찬 때 나를 배반할 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따가 자기 직접 못 물어봐요. 요한한테 네가 주님과 가까우니까 야 물어봐 누구인지. 요한이 이제 누구야? 아시겠죠 장면? 그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떡을 이렇게 짓는 그게 누구였어요? 유다가 딱 그 떡을 받고 어떻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주님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주님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하나님의 형상을 해서 머리털은 하얗게 너무나 그 양털처럼 하얗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눈 안에서 빔이 나오는 것처럼 불꽃처럼 불타오른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내 반석을 치는 그런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수는 불.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딱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들이 가서 전쟁도 안 했어요. 뭐 무슨 안치성인가 영화 보니까 안치성 그 방태종이 와가지고 막 돌 날리고 막 공성계를 해가지고 막 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막 철퇴 날리고 폭탄 날리고 했는데 성이 안 무너져요. 알고 보니까 안치성은 흙담에다 돌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돌은 깨져도 이렇게 흙이 차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때려고 막 했는데도 거의 많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그런 성이에요. 아주 강력한 성인데 뭐 무슨 돌 날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기만 했어요. 좀 무섭죠. 어떤 사람 보면 저게 뭐 하는 거야? 왜 돌지 저 사람들? 계속 돌아. 뱅글뱅글. 마지막 때는 7번 돌고 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로 무너져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무너져요. 왜 성령의 은사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잘 보라고 했잖아요. 왜요? 때로 우리의 마음에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때가 있어요. 지체들이 얘기할 때. 저도요 말이 막 어떤 때는 막 의도하지 않은 말이 막 나가. 그런 때 못 느끼세요? 아, 역시 우리 대학로 동료님들은 이 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어떤 데 혀가 막 혼자 막 나블라블라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요 공중권세 작품이죠. 이게 뭐냐면 사상과 말과 철학을 지배해요. 그래서 말로 사상으로 이 사람들 마귀가 뭐 배웠겠어요? 마귀는 그 천사장급이에요. 마귀가 천사장급입니다.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천사장. 영적인 존재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덮는 그룹이에요. 그룹장. 덮는 그룹인데 그룹장.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천사의 부류예요. 그 중에 덮는 그룹이니까 그룹의 장이. 그러니까 천사장의 레벨인 거예요. 근데 유다서 보면 마귀가 감히 그 미카엘이 모세 시체를 두고 막 싸웠어요. 이거 모세 시체가 이거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춰야 되는데 마귀가 막 모세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둘이 다투면서 감히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처리하실 거야.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해. 하나님 내가 하겠다 이 말을 못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요? 영적 서열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적어도 그보다 같거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 그래서 이 마귀는 공중의 번제를 잡고 이 머리가 뱀이 깨졌잖아요. 깨졌거든요. 뱀이 이제 머리 깨졌는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물진 못해 이제. 네. 독침은 못 넣어. 근데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막 육신적인 말이 나와요. 거짓말. 근데 이제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쁘죠. 부글부글 끓어올려. 우리 여기 보면 본문에 이제 로마서로 다시 12장 가시면 이 말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좀 다시 보는 거죠. 11절 좀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주님을 섬기잖아요. 은사의 기능을 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열심을 품어야 돼요. 이 열심을 품다. 이게 어떤 의미냐가 좀 마귀는 이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열심을 풀고 마귀도 막 으르렁거리면서 물지는 못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적인 실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들이 막 어려운 말을 할 때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육신의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육신이구나, 죄구나, 거절하는 거예요. 저것은 죄다. 내 안에 있는 죄도 죄고 성도 안에 있는 육신도 죄예요. 성도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가져다가 성도에서 떼어다가 주님이 그것을 자기한테 얹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성도는 그냥 그 성도도 믿음으로 연합해서 같이 못 박힙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할 때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구나. 이러지 않으면 휘말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생각이 나고 잠도 안 오고 부글부글 끓어. 근데 아까 부글부글 끓다가 제가 이 말씀. 그런데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고요.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네? 여기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끓어오르다는 뜻이에요. 타오르다, 끓어오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이 타오르는 열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비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분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분발하다. 열심을 품고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추진하다. 영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그 은사대로 기능하는 거고, 그가 끌어오를 때 그것에 따라서 분발해서 추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열심을 품고요. 또 우리 안에 은사의 기능이 오늘은 예언의 은사 중심으로 이 비전의 초입 부분까지만 교제하고요. 다음 시간 조금 더 이제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주신 비전과 성령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영의 분발함이 충만하기를 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뜨겁게 산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심이 장성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희를 참 이끌어감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